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간증하게 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간증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간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새신자들의 간증, 세례받은 사람들의 간증,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의 간증, 선교 갔다 와서 간증,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마다 간증자를 세워서 간증이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교회는 간증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내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고 바뀌게 됐는지 불신자들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간증은 후자에 속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 사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는 유대 폭도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살벌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허락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해서 왜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달라드는 폭도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그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랑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미 고백했어요. 내가 만난 이 귀한 예수님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저 무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부영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 폭도들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을 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신의 동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형제들, 내 동포들, 부형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을 향한 그 애타는 긍휼의 마음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는 것입니다. 울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말에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자 앞에서 왜 간증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갈 영혼들인데 너무 불쌍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폭도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간증. 다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간증,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의 간증.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도 간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하고 내가 기어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은 어떤 간증입니까? 예수님 만난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더 나아가 주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4절 5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만나기 전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도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고 오직 그 예수를 통하여서만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그가 인간의 구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더더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무리들은 다 잡아 없애고 교회는 흔적마저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사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6절, 7절 간증을 보시면 바울의 간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던진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요절 말씀이 7절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만난 그가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모든 인간들이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 존재적인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갈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바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에서는 도리어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욕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나와 하나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고난도 함께 하는 관계입니다. 고난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그 고난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영광된 미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광된 미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함께 고난받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미래를 같이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간증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관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관정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두 번째 던진 질문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이어서 던진 질문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10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어요. 그 질문의 대답은 일어나 가라 하는 질문이에요. 일어나 가라. 여러분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리까? 질문에 일어나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강력한 큰빛, 해보다도 더 밝은 빛, 하늘로부터 임한 그 빛 앞에서 그의 눈이 멀고 말았어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는데 일어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어쩔 수 없이 주님 손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 손 놓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 바라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주님 손 붙잡고 걷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따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주님 손잡고 떠난 여행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풍랑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험한 산맥을 넘고 온몸이 메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돌에 맞아 버려져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주님 손 붙잡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으니 주님 인도하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나가는 사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영어 찬송을 보면 This is my story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 삶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제목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생 주님 손 붙잡고 살았어요.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았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활짝 열려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감격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 눈이 너무 밝아서 날마다 세상만 쳐다보고 있어서 주님의 손은 아예 놓아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손 붙잡고 가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마침내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간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은 간증, 예수님 만난 간증. 우리 신앙 공동체 앞에서도 또 간증하고, 무엇보다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기어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생명 앞에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은 교회, 내가 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내 손 붙잡고 가자.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력한 빛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눈에 지금 비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오직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손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끝장나는 줄 알고 주님의 손만 붙들고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